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과연 누구실까요? 에어컨인가요? 자, 아, 역대 최고로 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로 최고로 앞으로 시원한 날씨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엄청 더워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음.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져 가고 있고, 아,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는 날씨가 40도가 넘어가고 습도가 100%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는 에어컨이 없는 나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예, 동남아 국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워서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뛰질 않아요. 뛰는 걸 못 봤어. 저 민족은 참 게으른 나라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 뛰고 그리고 더워지면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열 환자가 3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곳곳에서 너무 더우셔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또 때때로 119 구급차가 이 현대병원 앞으로 자주 지나가거든요.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홀로 사시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 온열에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더운 날씨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시원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래요.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근데 너무나 더운 나머지 앞으로는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시원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지면요. 그것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지하 땅속으로 가야 되나요? 땅굴을 파야 될까요? 네. 땅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지하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지하는 그렇게 좀 시원한데 어두워요, 지하는. 네.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땅속으로도, 그죠?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될까요? 지구 아니면 더 이상 갈 나라가 있을까요? 뭐 달나라로 가서 달나라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킬 건가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미가서예요. 미가서. 약 722년, 주전 722년경에 네, 네, 쓰여진 그런 내용의 그런 글을 담고 있는데 어, 이 미가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어,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 위정자들이 백성들의 뼈와 살을 뜯어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본문 자 2장에 보시면 백성들을 후리는 권력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백성을 후리는 권력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 어, 백성의 산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백성들을 탐하고 자,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또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누가요? 권력자들이. 자, 오늘 그 어린 아이들 그 말씀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삭개오를 사람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백성들의 세금을 떼는 데 있어서 허무맹랑하게 세금을 떼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서 세금까지 떼어가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습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죠?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들의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 지금도 많죠. 그죠? 위정자들 중에서 그런 위정자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의 사의 사용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정자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잘 끌어가고 백성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선택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위정자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수탈했어요. 그리고 구한말의 시대를 보면 백성들을 수탈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일제치하에 그 36년의 고통을 받았던 그 국민들, 바로 이 땅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유아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선지자의 그 시대적 배경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날씨는 점점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백성들의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위정자들이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위정자들은 자기들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나라는 점점점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미가 선지자는 깨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 미가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6장밖에 7장밖에 되지 않는 6, 7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아주 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가 귀한 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절에 한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떡집. 그러니까 떡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그죠? 만나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떡.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과 같이 떡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를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라고 얘기하면 조선시대에는 무엇이라고 해서 한양이라고 얘기했죠. 네,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바로 에브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나라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고을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특별히 명예를 누릴 곳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을 그러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것을 알리는 그 말씀이 오늘 미가서예요. 미가서.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 베들레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베들레헴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 구원자가 오시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목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깨달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평화, 피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미가서 선지자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바로 2절에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 땅은 유다에서 가장 작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죠. 그죠?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 이 베들레헴에 요셉, 마리아가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할 곳이 없어요. 말이나 나귀와 거할 수밖에 없는 그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피스메이커, 세상을 화목해 하실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속에서 아주 오래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기 전에 미리 계셨어요. 미리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 하나님, 시간을 시간 속에서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우리 안에 화평이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평화가 화평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이 시대에 미가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랐던 그 백성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 백성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피스메이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4절에 메시아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땅끝까지 천지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그때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5절이에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스스로가 평강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어떠한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건져내리라.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통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어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그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본인이 택해서 자식이 어떻게 하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나의 노후에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잘 노후를 잘 꾸려갈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자식에게는 어떤 것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재산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어, 살아가면서 자식에게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하나하나씩 처분하는데 그 자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처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또 받아먹고 또 그렇게 재산을 줄여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병을 얻게 되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자식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집에 들어가고자 재산을 줄여가고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좋은 집에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 그리고 아수르의 유혹을 받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에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은 결국 로마의 그러한 시대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로마의 집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소망해 줄 곳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잠시뿐이잖아요. 좋은 집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잠시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주게 네,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자,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려 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려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죠. 우리에게 소망 되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 그죠?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슬 같고 그 본원이 무엇입니까? 원점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고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슬 같은 그러한 존재. 야곱의 남은 자들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해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가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지금. 그 염려로 인해서 염려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내 건강에 대한 걱정,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사를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죠? 끊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생명. 구절이에요. 내 손이 내 제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기를 바라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 위에서도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키시는 분, 바로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그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언약궤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곁에 있을 때 항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도 가장 귀한 곳에 언약궤를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살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서 전쟁 가운데 항상 100번의 전쟁, 1000번의 전쟁을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셨어요. 한번 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쟁과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네.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여호와가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